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돈 잃어버린 것은 찾으면 돼요. 돈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벌면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느 정도 큰일 나느냐? 멸망하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나라는 한결같이 공통점 멸망했다는 사실이. 1889년 같은 해 태어난 사람이 좀 많겠어요? 그 중에 아주 알려진 사람 두 사람,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시켰어요. 그는 56세, 저보다 젊은, 내 나이가 밝혀지네. 저보다 어린 나이에 죽었는데 죽은 게 아니라 잘 가운데는 안 할게 졌다. 결국 그렇게 돼버렸어요. 반면에 아이젠하워는 미국의 제2차 대전 그 엄청난 전투에서 막아낸 주인공입니다. 그는 56세에 죽은 게 아니라 82세에 별세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82세 정도 살면 굉장히 장수했다고 할 정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틀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렸을 때 그는 예수를 믿던 사람이었지만 교회를 떠난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이젠하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법을 잊어버리면 멸망합니다. 자자손손이 망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자손손 복 받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하면 큰일 난다. 큰일 나죠.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생각. 사람들은 과거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잊어버리고 현실에 대해서 이기적인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말세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성경과 돈을 사랑합니다. 자긍하며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라고 선언하면서 신신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잊어버리지 말라! 그것도 한 번도 아닙니다. 4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산다면 결과는 멸망하게 될 거라고 장로님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19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시라도 잊지 말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비참한 것입니다. 비참한 거예요. 12절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그렇게 되길 원하면 아멘. 안 원하면 노멘. 다시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그렇게 되길 원하면 아멘.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13절에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재산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실 것은 풍부할 때도 아예 없는 것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살려고 하고 끝까지 말씀을 지켜 끊임없이
끊임없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도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복받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창고간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고 그랬습니다. 기한전 열매가 떨어진 법이 없게 하겠다 했습니다. 나가도 들어가도 복 준다고 했습니다. 짐승 우양의 새끼까지 복 주신다고 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반드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거의 갑부 수준들이 있어요. 갑부 수준.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이삭이 그렇습니다. 야곱이 그렇습니다. 욥이 아주 갑부의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잘된 사람 보면요, 배 아파. 사람 보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왜 잘 됐는가라고 하는 그 잘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재물을 얻어 부유하게 되었을 때 자기의 신과 능력으로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크게 실수하는 것입니다. 이런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얻은 줄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다 풀어버려요. 다 풀어버려요. 화재로, 풍랑으로, 재물, 사건으로, 심지어는 막 생명까지도 자녀 거둬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무서운 말씀들이 많아요.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성경에 보니까 이끌어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 보실래요? 14절에 나와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억만가지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마귀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놓게 하셨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험한 광야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과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셔야 된다는 거죠. 넓고 황량한 위험한 광야, 곧 오늘 말씀대로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고 물이 없는 비참한 사막에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굳은 반석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샘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15절에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했으며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줬으며. 우리도 과거 이태했던 때 있죠? 죽을 뻔했던 일이 있죠? 망할 뻔했을 때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샤, 소생이야, 셀페이션 건져주셨잖아요. 아멘.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험한 세상에 우리를 접근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는 한 지켜주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우리에게 먹여주셨습니다. 16절의 말씀이죠. 여기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노라. 할렐루야. 현재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줄 걸 믿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채워주실 하나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첫째, 교만하면 잊어버려요. 교만이요, 정말 무섭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많이 가졌다고,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만하지 마세요.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걸 아셔야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 시룸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시룸,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일으키는 걸 말합니다. 서서히 자신의 몸집을 불리고 하나님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교만하니까 뭘 쌌어요? 바벨탑을 싼 거예요. 교만이 바벨탑을 싼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엉뚱한 생각이 들면요,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엉뚱한, 옆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엉뚱한 생각 갖지 맙시다. 어? 가끔 보면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엉뚱한 생각.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런 사람은 자기가 우상이 된 사람이에요. 재물이 우상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밥 굶지 않고 잘 잡수시고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아멘. 아니에요? 아멘.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 주셨다. 작고 크고 그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지금 보세요. 먹을 걸 먹질 못하고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이 이 우주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루에 수천 명이 지금 먹을 거 없어서 어린 것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그 현장에서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함께 공유하면서 지금 선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선교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헌금도 좀 많이 해야 돼요.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옛날 그대로 하지 마시고요. 목장 예배 드릴 때 헌금 아까워하지 마세요. 선교사들에게 100%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11월 18일 날 선교지 갑니다. 제가 가는 그곳은 패션 시티라고 주변에 사과 상자, 나무 상자로 만든 집들, 그런 데서 살아요. 정말 돈 못 벌어요. 여러분들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는 아멘도 안 해요. 후원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좀 후원 좀 하세요. 지금부터 저한테 조용히 와서 난 이렇게 후원하고 싶다. 물질을. 그러면 제가 그거 쓰겠어요? 안 해요. 재산은 내 손으로 뼛골이 빠지도록 일해서 모은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엉뚱한 생각이다. 이제 인사한 내용을 알겠어요? 그건 엉뚱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오늘날 불신자들의 물질관이 그렇잖아요.
자신의 소유가 마치 자기가 얻은 것처럼, 자기가 잘나서 물질이 막 부를 축하는 것처럼 착각이에요.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인간은 결국 빈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며 절하면 안 돼요. 다른 신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기며 절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이거예요. 고유 명절 추석 절은 설마 안 했겠죠? 옆 사람 인사해볼까요? 설마 절은 안 했겠죠? 부모에게 절하는 건 괜찮아요. 살아계신 부모님께 당연히 절해야죠. 그건 괜찮아요. 묘에 가서 절한다든지, 뭐 제사상 놓고 절한다든지, 그건 아니에요.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라고 그래요. 아주 너무너무 어리석어요. 어떻게 기독교가 불효의 종교예요? 최고의 효의 종교죠. 안 믿는 종교는요, 있을 때 잘 안 해도 괜찮고, 살아있을 때 안 해도 괜찮고, 죽어서 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비석 세우고, 막 묘 큰 거 세우고, 죽어서 제사상 엄청나게 차려놓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있을 때 잘해드리자. 따라서 합시다. 있을 때 잘해드리자. 있을 때 부모 잘하라는 거예요. 있을 때. 믿습니까? 있을 때. 여기 부모님들, 자녀들 함께 오셨다면 아예 미리, 이 얘기는 공개적으로 할 일은 아닌데 얘기하세요. 야, 너 내가 죽으면 너 그래도 친척들이나 너 부의금은 많이 갖고 올 거 아니냐? 뭐 할 거 아니냐? 그때 갖고 오지 말고 나 살아있을 때 부의금 미리 갖다 주면 안 되겠냐?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살아있을 때 잘해드려야 돼요. 아멘. 부모 공경 살아있을 때 해야지요. 죽어서는요, 안 가고 그건 여러분들이 이민으로 알아서 할 일이고,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 돼요. 용돈도 주면, 아버지 용돈 얼마나 필요하세요? 용돈 떨어지셨나요? 그 묻는 자식이 있다면 그건 불효자식이요. 알아서 드려. 옆사 인사합시다. 알아서 드리자. 아니, 부모님은요, 손주 들어오면 용돈 주는 재미로 산대요. 저도 어제 장인 장모님 한번 찾아뵀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20만 원 주대. 근데 저를 준 게 아니고 우리 미국에 있는 지인이에게 용돈 주라고 20만 원 받아. 그래서 덥석 받아왔어요. 왜? 받아야 부모님 모습 보니까 받으니까 그렇게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해요, 그냥. 할렐루야. 즐거워하시. 다른 신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절하면 안 됩니다.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고만 이거요. 20절은 그 방송실에서 미리 보내지 마요. 이렇게 딱 이렇게 해야 돼요. 저건 아직은 좀 이따 읽을 건데. 그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뭐냐?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귀신에게 절하면 안 돼요. 성도가 풍부해졌을 때에 우상을 섬기면 망하게 돼 있어요. 풍부해질수록 더욱더 겸손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심써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 잊어버리게 돼요. 예배 성공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아멘. 예배 성공자가 되라. 2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면 민족들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종해서 영적인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끊임없이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돼요. 예배가 중요해요. 물론 내일 명절 때문에 월요일날 새벽에는 좀 각자 기도하도록 교회에서 정식 예배는 안 드립니다. 화요일부터 새벽 기도 드립니다만은 하여튼 드릴 때 하여튼 빠지지 말고 오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의 결말은 마무리합니다. 첫째,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다. 19절 그랬어요. 파기하고 부수겠다는 거예요. 너희 앞에서 너희가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겠다고 20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면 결과는 참혹합니다. 비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듣지 말고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어야 돼요. 우상 숭배는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한량없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영원히 멸망받을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사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그와 같이 보내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은혜 영원토록 잊지 말고 오늘도 뜨겁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 이건 비극 중에 비극인 것을 오늘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물질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했사오니 인색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로 주의 사랑을 표현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